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바쳐서 일하시던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도와서 함께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던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한국 교회사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집회에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고 또 다른 한 세기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눈물과 땀과 피로를 쏟은 고난과 환난의 한 세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핍박과 환난의 한 시대는 지나가고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리만큼 한국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끝나고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복음운동이 활발하여 성도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올 때 자칫 영적 지도자들이 진리 지식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흐려지게 되어 자기 안주에 빠져버리면 교회사의 물줄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것은 세계 교회의 역사가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때를 견디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평화로울 때의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견고히 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옳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이 뜻깊은 역사적인 기도회 시간에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되어진 일이 옳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한 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만 엿새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이 데리고 홀몬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변화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누릴 영광을 계시하여 주신 사건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증거하는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중에 깊이 볼 수 있는 진리는
이 변화산의 증거는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지도자로서의 베드로의 태도는 주님의 책망을 듣기에 알맞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받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말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란 말을 음미해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변형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갑자기 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제자들은 한편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초역사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광경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일찍이 체험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그런 신비한 세계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지금까지 걸어온 생애나 당시의 유대의 사회적 국가적 정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베드로의 이 말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건의는 그의 일방적인 감상일 뿐이고 주님의 구속적인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차단하는 사탄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반대하고 나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란 책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믿고 실천하는 것보다도 이상세계의 황홀 속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건의한 것처럼 여기란 한 장소에 머물려고 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운동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시선이 여기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한국 땅, 나, 우리라고 하는 좁은 개념에서 모든 세계, whole world, 모든 국가, whole nation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의 시선이 여기란 한 장소에만 응시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뛰어넘어 저기를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의 시선이 아쉽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지도자라면 산 아래 저기 있는 슬픔과 고통과 비애와 죽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만이 도취할 수 있는, 자기만이 도취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하며 즐기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전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운동은 자기의 종교적 취미와 취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려는 것은 복음운동의 역행이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힘을 잃고 세속화하였습니다. 여기만을 고집하는 교회들은 빛을 잃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지도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아픔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면 전진이 없습니다. 전진이 없으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머물러 있는 한 자기 개혁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사의 황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 교회 성장의 기적과 신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축복을 짓밟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100년사에 보여주신 축복과 기적적인 역사는 나와 우리와 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최대의 행복과 사명으로 알면 아니 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도 또다시 빚진 자로의 삶을 걸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철저한 소명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확실히 영적 지도자의 시선과 시각은 독특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눈은 여기란 현재적 장소나 시간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새로운 세계와 일감을 바라볼 줄 아는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는 오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를 향해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별 생각 없이 아름다운 환희의 세계에 오래오래 머물고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지도자로서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 스킬더 박사는 이 본문을 다음같이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은 야만적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야 하는 베드로적인 어리석은 건의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초막세설 짓자는 베드로의 건의를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변화한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초시간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단히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의 그와 같은 발상은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동문서답의 발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묻지도 않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의 열심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베드로다운 열심과 즉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천개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급히 만든 천막에 머물게 하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시간으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좋은 시간을 붙들어 매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장한 각오는 아랑 곳 없이 베드로는 여기서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반대했던 베드로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사탄적인 발언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스킬더 박사께서는 이 본문을 지적하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일의 범죄는 금일의 범죄보다 항상 더 악하다. 왜냐하면 날마다 보다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는 것은 더욱 큰 악이 된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려 당돌하게 엉뚱한 제언을 하는 것, 이런 범죄의 반복은 더욱 큰 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빛을 항아리 속에 혹은 태양을 우리 안에 가두려는 발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현재 미완료 세상으로 만들고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자연을 자연 속에 그냥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깊은 진리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의 현실론으로 꽁꽁 묶어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당의 건물의 크기도 조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막 정도를 짓는 것을 진리운동과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제안했던 초막이나 짓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거기 모시려는 어리석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열심히 참으로 진리를 믿고 아는 일에 든든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에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가 지은 초막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멋진 비전과 계획 속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문제도 이와 같은 베드로적인 영웅주의가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과 복음 운동과 상관이 없는 영웅주의가 판을 찔 때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만들고자 한 급조의 텐트에 머무실 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적 훈련의 첫 단계에 그는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에 항상 밝은 눈을 밝히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눈이 멀어 있는 동안은 영적 지도자일 수는 없습니다. 엘리 선지자도
영안이 어두워질 때 몰락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가 몰락한 것은 지도자들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선포하는 순간에 초막이나 셋째자는 베드로의 권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 100년, 앞으로 우리의 교회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순교자들이 피 뿌리고 지켜온 이 교회를 바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 지도자인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는 날에는 교회는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성장과 부흥의 시대에도 영적 지도자들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지켜나가는 한 교회는 살아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 루터나 칼빈이 베드로처럼 초막이나 새 찍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만년 이곳에서 살려고 했던 그런 아니란 생각이었다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열려진 교회,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초막세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초막세세를 짓고자 하는 발상과 건의는 실제로 주님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과 아픔을 전혀 생각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김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만이 계산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주와 더불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살아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지도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귀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진리 지식을 바로 갖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기발한 발상에 대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며 선포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부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본문 중에서 갑자기 여짜오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 베드로의 응답은 무엇에 대한 응답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고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을 비비며 깨자마자 말이 그 입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오판은 이 산상의 사건이 자기와 직접 관계가 되는 것처럼 덤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그 열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한 우리의 열심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 되고 맙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장점이 많았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열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소원하는 직관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 베드로보다 더 신비의 눈을 뜬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사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비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자기 열심에 불붙어 있는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의 빛, 자기 양심의 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아진 베드로의 눈보다 더 밝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마음이라도 이 지상에 있는 한 마음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속에도 옛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호소나 양심의 증거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빛 아래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거짓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첫걸음을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걸음걸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말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기분과 자기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을 등한히 해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 엄벙덤벙 된다면 그것은 만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는 것은 실패의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맙니다. 우리가 어두워지면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중세교회가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마저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믿는 자만이 진리의 내용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22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한국교회의 또 다른 한 세기를 여는 첫 번째 전국 목사 장로의 기도회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자화자찬하는 일은 이제는 그만둡시다. 이제는 옷깃을 가다듬고 또 한 세기를 시작하는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파수하는 교회의 감독들로서 오는 세대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는 시대의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지도자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 일을 말하는 지도자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건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초막이나 셋이나 짓자는 지도자는 아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고 밝은 영안을 두고 미래를 향하여 합니다. 머물러 있는 자는 역사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므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덤비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늘의 음성은
선교 제2세기를 향해 첫 출발하는 오늘 우리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음성을 합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기가 좋습니까? 정말 소막셋이라 씻고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떠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은, 중단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덤볐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